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타락에 대한 사건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당할 때에 그 시대의 타락성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봅니다. 우리는 그 당시 그들의 타락을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그 당시의 죄악 가능들을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의 뉴스와 한 가지 한국에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유행하고 있는 놀이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한국에 있는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에서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동물들에게 세례를 주고 동물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찬을 했습니다. 지난주입니다. 물론 그 전에 그 성공회에서는 동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세례와 성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주에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유럽에서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한국에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어느 한 뉴스에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네덜란드에 사는 한 여성이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이것이 왜 사건이 됐냐면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이 어떤 존재냐면은 동물입니다. 첫째는 고양이였고 두 번째는 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편이 고양이가 신장병으로 죽자 두 번째 남편을 개로 맞이하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보았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동물들과 수간하는 일들이 있죠. 범죄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동물들과 이렇게 결혼을 해서 그 동물들이 혹 새끼나 어떤 걸 더하는 동물을 입양을 하게 되면 자기의 호족을 올리는 이런 날도 곧 다가옵니다. 자, 또 한 가지 한국에서 요즘에 젊은이들에게 유행하고 있는 놀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놀이가 뭐냐면 허언증 놀이라고 합니다. 이 허언증 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짓말을 통해서 그 거짓말이 진실인 양 믿고 사는 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원래 제우스 신인데 잠시 인간이 되어서 지금 세상을 구경하는 중이다.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러면 그 글을 읽는 젊은이들이 거기에다가 또 댓글을 답니다. 제우스 신이요 그러십니까? 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거짓말에 대한 글에 거짓말에 대한 댓글을 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쓰고 지금 이게 한국의 20, 30대 젊은이들에게 지금 유행하고 있는 놀이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의 마음의 공허와 채우지 못하는 심령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보고 왔는데 오늘 우리가 35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를 결론을 짓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앞선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떠올려서 기억하면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결국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까? 믿음으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으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의 신념과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다시 말해서 아벨이나 노아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제사를 드리고 방주를 짓고 세상 애굽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좋다고 말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아벨이나 노아나 이런 모든 믿음의 선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생각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게 사사기 시대의 그 당시의 모습을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해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오는 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왜 히브리서 저자가 왜 그들의 이름 앞에 믿음으로라는 말을 계속 썼는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앞선 믿음의 선진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의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구약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했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으며 또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법도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드러난 오늘날 이 복음의 시대에 구약시대에 살았던 저 믿음의 사람들과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들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뒷부분에 다시 말씀을 전해드리겠지만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희미한 복음의 불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믿음으로 확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처럼 희미한 복음의 불빛을 본 것이 아니라 태양처럼 찬란히 빛나는 확실한 복음을 보고서도 오늘 우리의 신약시대 우리의 성도들은 믿음의 확실한 증거에 인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자화상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는 깨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무엇을 하였는가? 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하였는가? 그게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벨로부터 모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 누가 나옵니까?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한 사건이 나오죠. 여리고성 사건이 나옵니다. 여리고성 사건이 나오면 우리가 떠올리는 인물 있죠? 여호수아죠. 31절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자, 아벨로부터 오늘 이 31절까지, 즉 3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였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산 제사를 드렸다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외에 밑에 나오는 사람들,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은 믿음으로 무엇을 하였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계속 말씀을 들어와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럼 여호수아는 무엇을 하였는가 봅시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고 또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떠들지 말고 조용히 돌기만 하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 7번 돌고 그 마지막 7번째 돌 때에 제사장들과 함께 도는 그 악기 나팔을 크게 불 때에 소리를 지르라.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계시를 받고 그대로 행하였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그 계시대로 성을 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31절로 넘어갑니다. 31절에 누가 나옵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순서대로 보게 되면 이 31절이 30절에 와야 되고 30절이 31절로 와야 되죠. 그죠? 순서는 그렇게 돼야 되죠. 그죠?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내죠. 그죠? 그때에 2명의 정탐꾼이 누구의 집에 들어갔습니까?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1절에 기생 라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을 보게 되면 이 기생 라합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2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 기생 라합은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켰으며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 2명을 믿음으로 숨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생 라합의 행동에 대해서도 신약 성경의 야고보 선지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기생라합은 자기가 들은 거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입술로만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정탐꾼 2명을 믿음으로 숨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 기생라합의 행위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가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기생라합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을 통하여서 그는 멸망치 않고, 즉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그는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또 우리 청교도들이 항상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즉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방편은 딱 2가지다. 첫째는 말씀이요, 2번째는 성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례가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 정통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강해하고, 성도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딱 이 2가지밖에 정해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며 성례에 참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에서 벗어나고 성례를 소중히 여기지 않죠. 여러분, 성찬, 오늘날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무시합니까?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의식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동참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렐베르고 요리문답이죠. 이 할렐베르고 요리문답을 오늘 우리가 보는 파트가 어떤 파트냐면 사도신경인데, 그 사도신경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부분이다. 성부와, 즉 성부와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 부분을 우리가 배우는데, 사도신경은 3가지 부분으로 나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도신경의 고백은 곧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대 우리 기독교 안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조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신조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 다음에 니케아 신경, 그 다음에 칼케톤 신경,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에 보게 되면 어떤 문구가 들어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며 그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는 저주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날 우리 선대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다 놀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무서운 말을 할 수 있을까? 천만에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참된 고백이 나오지 않는 신앙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도신경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 교회 안에는요,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성 1인격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이신치기의 이 교리는, 칭의의 교리는
우리의 기독교를 지탱해주는 척추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반복 말씀드리죠.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참 쉽습니다. 삼위일체와 이성 이륜격의 그리스도와 칭의의 교리를 무너뜨리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에게, 제가 여러분에게도 처음에 이런 질문을 드렸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신성이 죽었습니까? 인성이 죽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도 아마 저를 만났을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맨 처음에 드리는 질문이 이런 거였죠.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신성이 죽었느냐? 인성이 죽었느냐? 대부분 95% 성도들은 인성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신성과 인성이 나눠집니까? 아니죠.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나는 안다라고 말하는 그 교만을 제가 다 깨트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 교리에 대해서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19세기, 20세기 신학자들이 머리에서 생각해서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부터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참 신앙에 대한, 다시 말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의 인성이 두 개의 인격으로 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 초대교회로부터 교회 안에서 그들은, 사도들은 가르쳤고 신자들은 그것을 배웠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은 교회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 그저 세상에서 들려오는, 다시 말해서 달콤한 다른 복음,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다른 복음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에 젖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귀와 번영과 축복과 만사 형통의 복음만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 다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기생나합은 들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이 기생나합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담이 선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이 기생나합은 고백하기를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기생나합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아벨로부터 이 기생나합의 이야기까지만 너희가 보고 들어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게 시간만 주면 기드온, 바락, 삼손, 그 수많은 사람 얼마나 됩니까? 엘리야, 엘리사, 얼마나 많은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내가 쓰자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것만 이야기해도 너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진 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너희가 알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33절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 요약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힘을 받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35절까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증언을 한마디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첫 번째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산 제사를 드렸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믿음으로 여러분 산 제사 드리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은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도적질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온갖 죄인들이 다 모여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온갖 죄인이 들어와야죠. 그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합니다. 강단에서 그들의 죄에 대한 죄를 지적합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그 지적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에도 여러분 성경에 뭘 금지하였습니까? 개같이 번 자와 창기가 번 돈과 개같이 번 돈을 헌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요? 더러운 돈인가 그래요. 남을 사기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증스럽다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헌금하십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사회생활, 학교생활, 믿음으로 부부의 생활, 성경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너희는 무엇을 하느냐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말씀을 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무엇을 하였는가이지만 두 번째는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자, 여러분 믿음으로 선 사람들이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들에게 늘 축복과 형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정반대로 그들에게는 고난과 핍박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혔다. 돌로 치는 것을 받았다. 톱으로 켜는 것을 당하였다. 칼에 죽는 것을 당하였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다. 지금 이렇게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한 사람들은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냐면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말씀을 드렸을 때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에녹이 평탄하게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았죠. 인간들의 죄악에 간영하였을 때에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파하면서 에녹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조롱과 핍박을 받은 가운데에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아 잘 알죠? 방주를 지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저 정신나간 사람 배를 지어도 바닷가에 짓지 산꼭대기 짓냐 별소리 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믿음을 위해서 무엇이 있냐면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을 위해서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을 위해서 고난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며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니 세상은 우리의 거룩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여서 우리를 걸고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 우리를 가만히 두느냐?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세상과 동일할 때, 세상과 색깔이 같을 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둡니다. 왜? 우리랑 같은 편이니까. 근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언제요? 세상과 우리가 다를 때에.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은 세상과 동화하면서 살아갑니다. 왜요? 핍박을 받기 싫으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들을 때 천국,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에 있는 그 금은보화를 본 자들은 하늘의 것을 찾는데 하늘의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 그랬죠? 땅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부귀와 권력과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보고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동일하게 거기에 동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색깔이 같으면요 싸우지 않습니다.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있을 때 한 청년이 왔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나는 그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뭡니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근심하면서 다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달콤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아파요. 괴롭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육적 마음과 항상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꺾지 못했다. 그래서 세상이 기부업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믿음의 한 사람은 핍박 가운데 이런 말을 했죠. 세상이 너를 버렸다 그랬을 때 이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다 그랬죠. 나도 세상을 버렸다. 세상이 나를 버렸어? 그럼 나도 세상을 버렸다.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로.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나는 지금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39절 40절입니다. 39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이 사람들이란 말은 32절 30절 온 그때는 인물들 말 가리킨 게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 증거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39절의 이 말씀과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3절을 보게 되면 약속을 받기도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39절에 나오는 이 약속은 우리가 헬라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약속은 단수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나오는 이 약속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복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33절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들이 받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39절의 그 약속, 단수 이 약속은 무엇에 대한 약속이냐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영원한 기업의 약속들을 그들은 받았으나 그들은 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죠. 그 약속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구약의 성도들이 살았던 시대는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받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던 그들은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아브라함은 나 볼 때를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지금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너를 보았느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자임을 우리에게 또 한편 시사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해서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으나 신약의 성도들에게 예비된 가장 중요한 구속의 완성, 즉 메시아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메시아를 보았죠. 구속의 완성을 우리는 보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신자들은 영광의 십자가만을 생각하지 고난의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을 통한 영광의 삶을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결코 달콤하거나 맛있고 멋진 것이 아닙니다. 변질되고 오염된 복음이 바로 이런 것들을 성도들로 미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칼빈은 지금까지 말씀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에 실천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아직 저들에게는 은혜의 빛이 그렇게 밝게 비춰지지 않았어도 그들은 그 악한 날의 위대한 일관성을 보았다. 그런데 하물며 복음의 충만한 빛을 받은 우리가 우리 속에서 어떠한 것을 산출해야 마땅하겠는가. 작은 빛이 그들을 하늘로 이끌었다. 반면에 우리 위에는 태양이 비추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만 생각하고 있다면 무슨 핑계로 우리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견디며 영광을 바라보는 참 믿음을 가진 우리 다윗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